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찬양팀 모집을 합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드럼, 기타, 건반입니다. 문의는 정종찬 전도사님께 해주시고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전도사님께 제출해주세요. 동아리 활동 모집을 합니다. 워십 댄스, 영화, 풋살, 농구 동아리 활동을 시작합니다. 동아리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제출해주세요. 설날맞이 윷놀이 대회가 1월 30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유치부실입니다. 푸짐한 경품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2월 20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기쁨과 은혜가 되어줄 이번 겨울 수련회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9시 예배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10시 30분 예배는 고등부 전체, 12시 예배는 중등부 전체가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삶 4번째, 악을 미워하라. 아멘. 2022년 새해 첫날부터 계속 되어지는 말씀, 지혜로운 삶,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진행 중인 말씀입니다. 오늘 그 4번째 말씀이죠. 악을 미워하라. 저번 주 말씀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저번 주에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의 첫 의미는 뭐죠?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시작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나머지 단추도 잘 낄 수 있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근본의 두 번째 의미는 반석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넘어지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아서 인생의 비바람, 홍수가 몰아쳐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요 완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좋다고 여기는 것,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즐거움이라 여기는 것, 모든 것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바로 빵점 인생이라는 거였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보기에 대단한 업적, 성공, 대단한 실력, 학업 성적 아닐지라도 정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두려워한다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함께 두려워하며 섬긴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천지 창조주가 되시는 분, 창조주가 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과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들, 수고한들, 내가 계획을 세운들 그것이 전부고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내 열심히 한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밤을 새워 이 성을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자시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거고요. 또 두 번째, 세상의 다른 어떠한 우상과 신을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죄를 범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와 깊이를 더욱더 깨달아가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살기 원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쉽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아주 쉽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건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럼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악한 것을, 죄의 자리를 멀리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근주자죠? 근묵자흑.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 나의 많은 재정을 들여 쓰는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도박을 가까이 하는 사람, 도박꾼입니다.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 술꾼이죠. 이성을 가까이 하는 사람, 호색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길 위해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지혜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주로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죄와 가까이 지낼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죄도 즐거워하며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어떻게 죄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바로 이 죄의 자리를, 유혹의 자리를, 정말 이 악한 길로 빠지게 되는 악한 것을 향하여서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란 존재, 악한 마귀란 존재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혹의 자리는 내가 부딪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피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힌트는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가장 꽃미남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누구냐?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냥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빼어나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답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정말 이런 연예인, 아이돌 스타들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외모로서 이런 외모를 동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잘생기고 너무 이쁘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래요. 너무나 빼어난 외모와 그의 신체 조건 때문에, 그의 외모 때문에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39장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 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섬기는 그 집에 주인의 아내 되는 사모되는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여러분, 이 동침하자 의미는 단순히 우리 한번 커피 한번 마시자, 밥 한번 먹자, 데이트하자, 이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음란한 죄를 짓자, 음란한 죄를 범하자, 큰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유혹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를 유혹하는 그 여인은 권세자의 아내입니다. 나를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게 살거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내 삶과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권세와 힘을, 능력을 가진 여인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권세자의 여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일 거예요.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여인이 나를 좋아해. 나에게 유혹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시대로 이걸 좀 쉽게 의역을 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있고 빽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자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은혜냐, 웬 선물이냐,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가지만 이 요셉은 이 악한 유혹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겨냅니까? 바로 39장 9절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요셉의 대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이건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로, 그리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 죄의 유혹을 향하여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이 여인의 유혹이 더욱더 거세게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것은 한 번 이겼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사탄과 유혹에 이 죄의 유혹이 있을진데 한 번 이겼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이기면 더 큰 유혹과 시험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10절.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볼 때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 이 자리를 어떻게 이 유혹의 자리를 이겨냅니까?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그 유혹의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를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 악의 자리를 멀리 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유혹의 자리, 악한 자리를 피하며 이기고 있었던 요셉에게 마지막 가장 큰 시험의 날이 닥칩니다. 11절.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이날은 요셉이 또 일하러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주 조용한 집에 그 여인이 크게 유혹합니다.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와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조용히 즐기자.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우리끼리만 비밀이면 돼.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이런 유혹을 이긴다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더 큰 유혹의 시간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조차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은 악한 유혹,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이었죠. 바로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가 신분이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놀라운 비범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 범죄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한 죄의 자리를 멀리하며 악한 죄의 것을 미워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 요셉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가장 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 죄의 자리를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라. 두 번째는 뭐냐?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9절 보면 이것도 이 문장,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자세히 봐봐요.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앞에서는 분명히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경 분명히 사랑을 말하면서 악을 미워하라니요.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인 것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에요.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 떠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것을 좋아하고, 여전히 죄의 것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죄의 것을 기뻐하는,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 또한 내 개인적인 신앙이 이 수년과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가 싶습니다.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또 이어서 후반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같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세상의 돈도,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즐거움, 이 유혹과 죄의 것들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하여 살아가는 거짓된 사랑이요, 거짓된 믿음이요, 가짜 사랑,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깨닫고 악한 것에서 벗어나 선한 것에 속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악과 선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요즘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시대에서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서로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서로의 다름이 개성이고 서로의 다름이 오히려 힘이고 조화인 이 시대 가운데 대체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란 말입니까? 그 악과 선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악과 선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 죄다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라는 사실이에요. 어둠이 뭔가, 빛과 어둠에서 어둠이 뭔가를 한번 정의내본다면 여러분 어둠이 뭐죠? 단순히 깜깜한 거, 어두운 거 아니죠. 어둠은 뭐냐? 빛이 없는 것, 빛의 부재, 빛의 상실이 곧 어둠을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것이 바로 어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모든 것들이 악,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다. 여러분 이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같이 악에 서 있지 말고 선한 곳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이 말은 애써서 굳세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힘쓰라, 선한 곳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더욱더 몸부림치고 애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내가 이 선한 주의 역사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전쟁 휴먼 드라마 영화입니다. 쉰들러는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독일인 사업가였던 쉰들러의 리스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작성했던 그의 9개 명단, 수첩을 말합니다. 쉰들러 리스트,
그것이 바로 제목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쉰들러란 사업가는 애초에 의롭고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단순히 이 전쟁의 난리통에 한몫 크게 잡아보려는 얍삽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과 성공과 여자를 좋아하면서 독일 장교들에게 돈을 써가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군수 공장을 인수해서 나치 잔당들의 조력자가 되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얍삽한 사업가, 얍삽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 회계사, 그의 부하 직원을 만나고 또 나치의 잔혹함과 유대인들의 참혹한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젠 그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물불 가리지 않고 돈, 부, 명예, 내 쾌락을 위해 살던 그 쉰들러란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재산을 쓰면서 또 빚을 지면서까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이 돈과 그의 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종전을 앞둔 7개월간 이 공장을 돌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가동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더 자기의 공장에 들여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재산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드디어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쉰들러가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합니다. 파산한 사업가며 나치 범죄 이 잔당들의 조력자였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쉰들러를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편지를 써줍니다. 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그에게 의해서 목숨을 얻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빨에 씌운 금리빨을 하나하나 빼서 모아서 금반지를 하나 만듭니다. 그 금반지에 쓰여진 글귀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자는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바로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를 인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쉰들러는 흐느낍니다.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한 이유는 뭐냐면 쉰들러란 사람 이전에는 악한 곳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쾌락과 즐거움을 살아가던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켜서 선한 곳에 속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인생이 됨과 같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한 악을 미워하고 나아가 선에 속하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역사입니다. 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운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즐겨하고 죄 가운데 누리는 자가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의 유혹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선한 역사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애쓰는 그 지혜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죄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는 거 내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죄의 자리, 달콤한 죄의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리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주인공, 죄의 자리를 피하여서 선한 자리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삶 네 번째,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것을, 세상의 것을, 유혹의 것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며 선한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것을, 유혹의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 간직하는 마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죄의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심이 이제는 악을 미워하고 선한 자리에 서서 선한 일을 위해 애쓰기 원하는 이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